오늘 시기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화면에 뜨는 그 말씀으로 같이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가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손을 좀 흔들어 주시면 저희도 안 보이지만 우리 지금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짜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를 깨닫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입니다. 시작. 부패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 아멘. 부패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기간, 그런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흔들리는 자들입니까? 나는 이전과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이는 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늦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와 약속한 사람이 늦을 때는 그 사람이 맨날 늦는다고 말하는 게 저이지 않습니까? 자,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더라.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을 오래 가질수록, 오래 인내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흔들림 없는 신앙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불안해하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산 위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매우 불안했거든요. 이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 때문에 불안증으로 인해서 아론을 다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 혹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거나 다급해지진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온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의 미래가 여기에서 열릴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이 그냥 모세의 형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이게 가끔 우리가 영적인 리더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 기관의 리더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왜 코비드를 못 없애냐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40일이란 기간 동안 모세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불안해하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리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것을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면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신앙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고 있으면 좋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하나님과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신을 만들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좋으니까 만문신을, 나는 다산이 좋으니까 다른 신을, 나는 직업이 좋아야 되니까 다른 신을 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상황인 겁니다. 자, 비대면 예배만 드려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오는 것처럼 이쁘게 화장하고 계십니까? 어, 어, 저희 식구들 중에 눈곱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대면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모습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세상만 아니라 교회까지 본질보다는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정말 진리를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적인 교만이 부패의 요인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위도 여러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금
땅 아래에, 그러니까 지금은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땅 아래에,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그 밑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너희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요?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부패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진리 대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부패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아직도 싱싱한 신선한 향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기에 부패하여서 썩은 내를 진동하고 있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패란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만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호바트 비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부패했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요. 영적인 교만을 말하고요. 마음의 완고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오늘 우리 출애굽기 우리 성경 도전 골든벨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완고하게 하였더니 그 완고함의 끝이 뭐였죠? 멸망이었잖아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정말 내가 왜 이들을 구원했을까 구원해냈는지를 후회할 만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었던 표현인 거예요. 주인이 그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로 나타내는 관용어와 또 명사처럼 사용되어졌던 것이 목이 뻣뻣한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들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새 역사를 쓰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저로 새 나라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요? 좋은데요. 하나님 정말 그들 그냥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출애굽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셨냐면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 한국말이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들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출애굽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it's my people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야, 네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 7절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끝은 뭐겠습니까? 진멸이고 멸망이지 않겠냐고요. 이는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구원의 약속을 파기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진멸하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언약의 자손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더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멸이라는 뜻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고 경고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교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우리 은사가 많고 직분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목이 뻣뻣해지거나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 교만의 출처는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계층, 모든 상황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이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 교만의 끝이 어딘 줄 압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공로의식은요 교만해집니다. 공로의식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게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는 무리를 만들게 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배척시킴으로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3일 스냅 넉다운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31세 되어지는 우리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온 사람 그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부패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될 때 사회가 여러분 사회를 병들게 하고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 저희 딸이 앞에서 너무 정신없게 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요, 정죄가 아닌 중보기도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중간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아까쯤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31세 된 우리 뉴사수에서 넘어온 그 사람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만 이 나쁜 놈, 정신 나간 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쏟아놓는 제 모습을 보고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아시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를 듣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는 다 정죄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에 사뭇 놀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여서 이렇게 나 대신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지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오히려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와 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보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으로 먼저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중보 기도자들이 또 중보해야 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이 신의 산까지 오게 하셔서 죽이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진멸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당성도 하나님 저 인정합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세의 뛰어난 영성이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중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응답이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함이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게 되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모욕하여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욕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아니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선 하나님이 먼저 깨실 수는 없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러면 약속 위반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껏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삶은 본인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셨어요. 심지어 당나귀를 얻게 하신 것도,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계셨던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에겐 이 말씀이요, 이것이 저에겐 담대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보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영영히 준다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일 시내산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 옆에 있는 가족,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 혹은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친구들과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인데, 혹시 말씀대로 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3일이라는 록다운 시간을 통해서 바깥 생활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상기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열거해 가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록다운 기간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막아선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31살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온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일 록다운 동안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자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남에게 영적인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는 언제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모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이 찬양이 저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은혜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두 가지 정도 기도하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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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희가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가졌던 그런 중보의 마음, 중보의 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자신의 신을 만들어버린 연약한 자들이 아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를 범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은혜에 넘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살아계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였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곳을 위하여 소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주권을 위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우리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떠나가게 달라고, 고통을 떠나가게 달라고, 어둠을 떠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너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불면과 아버지 하나님 눈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어깨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하나님 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중보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어둠은 떠나가며 하나님 질병은 떠나가며 영주권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며 영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며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 마귀 세력들을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아직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 세력들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승리했음을 시간에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